예,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 이제 경건한 셋 계열마저 불경건한 가인 계열처럼 이제 혼합하고 타락함으로 그 모든 타락한 인류가 노아의 시대 때 이제 홍수로, 대홍수로 심판받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제 몇 쌍의 전 동물들만이 방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참믿음을 유일하게 이어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과 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홍수 심판을 폐지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주신 명령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첫 번째 명령과 같은 명령이었는데요. 그 명령은 결국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주신 명령이었고요. 또 다음 그 홍수 심판을 폐지하기 위한 언약은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시면서 이 또한 결국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또 그래서 구름이 상징하는 심판을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지위도 다시 허락해 주시고요. 또 무지개로 인해 이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때문이었음을 잘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 지난주 그와 같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직접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첫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노아가 601세 때 방주에서 나온 이후 이제 좀 이따 볼 것처럼 950세 때 죽게 될 때까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처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낳게 된 세 아들을 통해서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세 아들을 통해서만 인류가 번성이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간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세 아들을 통한 민족들이 그 자손들이 민족들이 이 땅에 어떠한 성격의 인류로 자리 잡게 될지도 보여주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과 그 한 사건과 또 그로 인한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또 깨닫게 하는 교훈과 전해주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노아는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어 실제 이 새 인류로 번성해 나아가게 되는 그 첫 모습과 또 그 새 인류에 대한 성격을 규정짓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과 19절은 인류가 재창조되기 위한 그 근원되는 인물들인 그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7장 13절에서 홍수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후 오랜만에 다시 알려주며 그들로 인해 온 땅에 백성과 인류가 퍼졌음을 처음 크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기에 앞서 하나의 서론과도 같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은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때와 같이 거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19절과 같이 그들로부터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 인류가 재창조, 재시작되는 중심인물들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 18절 뒷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 세 아들들의 이름에 덧붙여서 함에 대하여, 셈, 함, 야벳 중에 그 중간 함에 대하여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라고 굳이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자, 이 말은 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말인 것인데요. 가나안의 아비라고 했기 때문에 함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말인데 함에게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10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아들 말고도 그 위로 세 아들들이 더 있는데도 굳이 이 가나안만을 언급하며 함이 그의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함과 그 아들 그 가나안과 관련되고 초점을 둔 사건이 이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한 사건이 그것인 것이죠. 자, 그럼 20절부터 27절에서는 바로 노아와 그 세 아들들과 관련된 한 사건이 소개되어 보여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 아들들로 시작되는 새 인류의 성격이 구분되게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말입니다. 자, 먼저 20절과 21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먼저 20절과 같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20절 말씀은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농업이 아니요 원래 땅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이 아니라 땅의 사람. 그러니까 즉 그 무슨 말입니까? 농부라는 말이죠. 농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농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정확히. 그리고 또 시작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보면은요. 그것도 상처를 입히다, 더럽히다, 얼룩지게 하다, 뭐 상처, 더럽힘, 뭐 얼룩 이런 걸 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원래 시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아주 약한 의미고요. 상처와 얼룩 이런 것들이 더 강한 말입니다. 자, 게다가 문법상 이제 히브리 이 말의 원어상의 문법상을 보면 이제 뭐 시필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사역 능동형입니다. 사역 능동형 사역 몸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게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만 저 말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뭐뭐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단순히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농업으로 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마침 포도나무를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 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노아가 이미 농업은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 농업은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자신을 상처 입히게 하고 더럽히게 하고 얼룩지게 했다라는 의미로 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농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신을 어떻게 시작했다는 말과 같이 상처 입히고 더럽히고 얼룩지게 했다라는 의미로 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1절에서 그 상처 입히고 더럽히고 얼룩지게 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재배하여 그 수확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그래서 이제 취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이 노아는 자신에게
상처 입히고 더럽히고 얼룩을 남기게 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노아는 지금까지 보아한 것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인물인데, 그와 같은 의로운 노아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이 술 취하고 벌거벗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점을 남기고 흠과 얼룩을 남기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늘상 그러해서 완전 타락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점이죠. 그리고 그래서 노아마저 어쩔 수 없는 자이고 그래서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런 사건이라면 이 뒤에 노아가 버림받거나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 기록했었어야 옳은 것인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또 노아 자신도 이것이 실수이고 한때의 잘못을 저지른 사건임이 이 뒤에 좀 이따 잘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노아는 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술에 취해서 발가벗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일단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곳 근처에 이제 넓은 야산지대가 실제 고대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었죠. 근데 노아의 원래 직업이 여기 나왔듯이 농부였기에, 노아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 전에 안 나왔다가 그냥 방주만 졌었죠. 이제 농부라는 게 이제 보여졌는데 농부였기에 그곳이 이제 아라랏산 그곳이 근처 그곳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심고 재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절은 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창세기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처음으로 포도주와 또 술 취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혹 노아가 포도즙이 발효되어 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셨고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이제 홍수로 인해 심판받게 된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부패와 강포가 가득했다고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포도주와 술 취함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란 말 앞에 원어상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 포도주 이런 얘기죠. 그 포도주 어떤 이미 알려진 포도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그곳이 지금 중동 지역이나 그곳이 물이 안 좋기에 이 포도즙을 음료로 삼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약간의 알코올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요. 더 발효시키던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었던 것이었는데 노아는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이와 같이 취하게 마시게 되었고 또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벌거벗었다라는 동사가 문법상 이제 강의 중간태라고 합니다. 이제 강조하는 어떤 중간태 이런 것인데요. 히트파일이라는 이제 동사인데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게 했다라는 말로 스스로 벌거벗게 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여기 또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거는 일반 동사인데 이건 좀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 더 큰 중대한 실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술 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던 것이 더 강조된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을까요? 노아의 이 방주 구원의 사건 자체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구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노아는 구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로 마음이 안일해지고 방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소개한 것을 보면 또 가나안이 어느 정도 장성했기에 그렇게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말했을 것을 보면
이 당시 이때는요. 방주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 즉 방주에서 나온 이후 최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을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말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죠. 950세 죽고 600세 때 나왔으니까 계속 이제.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또 얼마간 흐르고 또 일단 방주 구원의 사건을 지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같이 이 노아가 생각되었기에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또 경건의 생활도 잠시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이러한 일들이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어쩌다 실수로 보인 모습이고 또 그래서 이 뒤에서 금방 회개하고 돌아왔을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미 선줄로 이미 다 되고 뭐 다 이룬 줄로 생각하고 방심하며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긴장하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늘 깨어 있고 늘 막 그렇게 긴장하고 근신하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믿냐라는 식의 유혹들이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금방 유혹받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또 말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모르면요. 그러한 의견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다가오는 의견들이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믿어 하면서 막 다가오는 의견들이 마음에 흡족하게 작용하여 그리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특히 그러한 의견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이 옹졸하고 갑갑해 보이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상태가 되면 내가 혼자 이렇게 뭐 옹졸하게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상태가 되면 거의 그 의견에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가득 찬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오히려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막 옹졸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의견을 들으면은 저분들은 대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한 상태 아주 가득 찬 것입니다. 넘어가기 쉬운. 근데 분명하게 신앙을 갖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갑니다. 바른 길로.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넘어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봐서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느낌을 받으면 넘어가는 그쪽으로 싹 갑니다. 넓은 길로. 자, 그리고 현재 그러한 의견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거대한 출처가 되는 이론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기에 근신하는 삶을 처음 얼마간은 해볼지 모르지만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안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미 예정되었다고 마음을 안심해 놓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지탱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글로 가서 이제 불안하니까요. 더욱 이 예정론이라는 거짓되고 모순된 이론을 치장하고 붙들기에 바쁘게 되죠. 더욱 내세웁니다. 이제 예정론. 그걸 갖다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요. 자신도 양심에서 막 반응이 오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들이. 자, 지금 노아도 잠시 그런 예정론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잠시 실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차원의 의인이 아니었음을 이제 또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그럼 죄를 지어도 의인이네 하면서 죄를 막 짓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항상 뭐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원래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노아가 죄를 짓지 않으려 얼마나
의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연약함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것을 그 죄를 슬퍼하며 그러한 죄의 자리로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 의인된 자들은 그 죄를 알면 막 그걸 슬퍼하고 바로 회개하고요. 또 더 이상 그걸 안 나가려고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어쩌다 죄를 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번 죄 짓으면 막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정론자들은 이와 전혀 반대로 가죠. 너 어차피 죄 짓는데 괜찮다. 어차피 지은 거 아니냐? 어차피 너 흙탕물 약간 튀었으니까 흙탕물에 이제 뛰어 들어가서 놀아.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닌데. 그냥 죄 지어도 예정됐으니까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말고 그런 것 갖고 마음 졸이지 말고 마음 편안히 먹으라고요. 얼마나 듣기 좋아 보이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교리이고 지옥에 가게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 안 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자, 이제 다음 22, 23절에서는 노아의 이러한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에 대해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함을 시작으로 그 보이게 된 반응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22절에서 세 아들 중 함이 먼저 그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을 앞서 18절에 이어서 다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과 관련하여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이 이제 그 아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하는데 함의 이 행위가 얼핏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좀 있다 보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는 행위가 됩니다. 그럼 함의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기 보고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주목해서보다 주시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주목해서 보고 주시하다. 그래서 그냥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응시하면서 즐기거나 또는 경멸하듯이 바라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함이 나머지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노아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있었던 자였을 텐데도요. 그 방주권을 이제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할 아버지에 대해 보인 이러한 태도를 통해 이제 좀 이따 나머지 두 형제가 보인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원래 있었던 믿음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 보게 될 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함은 믿음이 어그러져 있어서 평소 아버지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자신에게도 이제 또 그래서 번유하고 훈계할 때 불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믿음이 이미 어그러져 있고요. 그러다 아버지의 이러한 추태를 보인 것에 대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흠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이와 같이 응시하면서 즐겼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불신앙적 모습을 합리화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또 다음 응시하며 이렇게 주목해 본 것을 보면 함은 성에 대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도 별로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함은 지금 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그 불신앙적 모습을 드러내고만 기회가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앞에서 결국엔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또 거기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하는데 그 고했다라는 말도 원어상 누설하다, 자세히 말하다라는 의미의 말이어서요. 아버지의 과오를 마치 자랑하듯 누설하며
아버지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며 모욕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또 여기 자세히 말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세히 말함으로써 그 성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었던 모습임을 엿보게 되면 더욱 그 함에 그런 불신앙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잘 이렇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지만 오늘 보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함은 나머지 두 형제들도 자신과 같은 그 불신앙적 자리에 동참하길 원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이 안심하려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죄를 짓는 경우에 막 죄에 동참시키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23절과 같이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의 어깨에 메고 미끄럼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잔치를 섞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잔치를 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셈과 야벳은 아마 이 노아가 벗어놓았을 그 겉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이제 어깨에 아마도 이렇게 나누어 매고 서로 이렇게 겉옷이 이렇게 긴 보통 그때 옷이었는데 그런 걸 나누어 매고 이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결정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앞서 보았던 그 함과는 달리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공경심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성에 대한 부끄러움 또한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고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가 원래 의롭고 신실하시지만 잠시 실수했음을 안타깝게 여겨 빨리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그 기존의 의로운 신앙을 높이 사고 있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과는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자, 다음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노아가 이 아들들에게 내리는 이 저주와 축복의 예언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4절부터 27절에서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아들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축복의 예언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4절은 노아가 술이 깨어 먼저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작은 아들은 문맥상 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처럼 보여지는데 작은 아들. 자, 그런데 어떻게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을까요?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자신이 이제 벌거벗고 있었고 또 자신에게 옷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주로 셈과 야벳이 대답했겠죠. 그리고 이때 자신이 행한 추악하고 죄된 그 실수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더욱이 함이 자신에게 보인 그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모습에 노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이 세 아들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저주와 축복의 예언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러한 실수에도 그를 용서하고 그가 이제 회개한 걸 이제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받으셨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예언이죠. 이 저주와 축복. 자,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함 받고 다시 원래 자신의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텐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노아가 어쩌다 보인 실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제 즉시 회개하여 빨리 바르게 돌아온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바로 뭐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바르게 금방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어쩌다 죄를 지었을 때 의롭게 나아가라. 어쩌다 죄를 지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보여질 때 내가 바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진정한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 가운데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래요. 죄를 혹 지은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근데 딱 특징들이 바로바로 회개하면 그 죄로 잘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함에 대한 저주를 비롯하여 또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도 함께하며 이 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제 25절부터 27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도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노아와 같이 한 번의 실수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보게 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앞서 보았듯이 이미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실수의 사건은 바로 이 함을 비롯한 세 아들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허용된 사건임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실수는 했지만 노아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부터 보게 될 저주와 축복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그 세 아들들을 통한 새 인류의 성격을 규정짓게 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25절은 노아가 함에 대해 저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거기 함이 아닌 그 아들 가나안에 대해 저주를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함이 사건을 벌였는데 가나안이 갑자기 이제 저주가 받죠. 자, 앞에서 두 번이나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소개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그 실체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앞에서부터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께 언급됐으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 대신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일단 가나안 또한 함과 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죄에 대해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그냥 잘못도 없는 자식들이 이렇게 받지 않죠. 각자입니다, 각자. 그러니까 가나안도 분명히 잘못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함과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나중에 그 자손들도 함과 같은 불신앙의 길을 걸을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함의 아들은 나중에 10장에 보면 3명이 더 나오는데 왜 가나안만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던 모세와 그 당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모세와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 대해 그들은 어차피 여기와 같이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어차피 저주를 받아 셈족인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담대히 들어가 차지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바로 전 단계에 있죠. 광야에 있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차피 저주를 받았다. 그 당시와 좀 연관이 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정복당할 때 물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기에 심판받은 것을 보면 이 예언이 맞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부터 저주를 받은 그들이 잘못된 그냥 그들이 무조건 저주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 예언 때문에 그냥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했기에 죄에 관여했기에. 자, 그만큼 함과 같이
불신앙적 모습을 보인 것에 회개가 없으면 그 잘못된 모습이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그와 같이 예언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함 자손은 마치 아담의 아들들의 계열 중, 앞서 홍수 심판전에 나왔던 아담의 아들들의 계열 중 가인 계열을 이어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고 인류가 재창조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악되고 잘못된 모습은 남고 싹을 터서 말입니다. 다시금 그런 어떤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은 이렇게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가인 계열이 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되고, 자,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 말은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 그 원어 관용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여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종이 강조해서 뭐 이런 거 강조한 건데요. 그래서 성경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함의 자손은 바로 주로 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으로 분포되어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제 주로 보죠. 물론 이제 흑인 보면 다른 데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조상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셈과 야벳의 종과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모습이 된 것을 보면 이 함의 자손들이 이 예언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어서 그들의 종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과 더 이어져서 말이죠. 자, 다음 26, 27절은 셈과 야벳에 대해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먼저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번에는 셈이 아닌 셈의 하나님을 앞서 함도 가나안을 대신 저주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셈의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시리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인데, 어쨌든 무엇보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는 것, 하나님을 이제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셈과 함께 하실 것이고, 셈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 믿음의 길을 노아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전에 아담의 아들들의 계열 중에 셋 계열 아벨 계열을 이어갈 모습이 또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셈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자가 될 것을 보면, 이 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도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하여 앞서 가나안에 대해서 25절에서 저주하는 것이 여기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함이 아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말입니다. 자, 다음 27절은 마지막으로 이제 야벳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게, 첫째,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실 것을 예언하며 기원하는데, 이는 경제적, 문화적인 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럽 쪽이, 야벳은 유럽 쪽을 주로 보게 되는데, 유럽 쪽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또 둘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는 이들이 종교적으로 셈 족속에게 주신, 셈 자손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요. 아까 경제 문화 되겠다는.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먼저 전해져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일치하게 되죠. 자, 마지막 셋째는 앞서 셈과 같이 가나안이 야벳의 종도 되게 하시길 예언하고 기원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저주가 이제 세 군데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는 가나안의 저주가 그만큼 이 25절부터 27절의 전체 예언에 초점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가나안과 함의 자손도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계획에서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종된 자들로 그들 아래 있거든요. 예? 셈과 야벳 그 신앙 아래에 일단 어쨌든 처해 있게 되기 때문에 아예 버림받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 뭐 어떤 인류 여기서 나뉘어져서 그 인류가 어떻게 뭐 누구는 뭐 믿어도 안 이런 게 없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 29절에서는 노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며 마칩니다.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향년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 주로 오늘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들이 어떤 성격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를 형성해 갈 것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세상 재창조의 명령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무지개로 홍수 심판을 폐지할 언약을 주신 이후 그 명령을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실제 이루어 가게 되는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노아의 술 취하고 벌거벗은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 세 아들들의 반응에 따라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성격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 부끄러운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인된 모습에 오점과 얼룩을 남기게 되었지만 그가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자신의 실수를 무마시킨 것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세 아들들은 그 신앙이 폭로되고 그러므로 그 자손들의 성격이 그들을 통한 자손들의 성격이 구분되는 그 예언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축복의 예언을 받은 셈과 야벳보다 저주의 예언을 받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더 우선되고 초점이 되어 보여졌었는데 그것은 노아의 실수와 오류가 오히려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신앙과 성향을 드러내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과 가나안은 자신이 죄되고 잘못되었기에 남의 그 남의 죄와 그 잘못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이 잠시 잘 믿다가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덮어주려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막 드러내고 폭로하려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이 바르고 참된 신앙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은 의인도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방심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중에도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함과 가나안에 더 초점을 두었던 또 다른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아 자신들의 종이 될 가나안 땅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던 그 모압 평지 정도나 아니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그걸 담대히 들어가도록, 가나안은 저주받는 자, 너희들 종될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랬는데, 또 이를 통해서 이 불신앙적 모습 속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자손에게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자손이 이어 잘못된 모습. 물론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도,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도 오늘 노아와 같이 타락할 위험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 불신앙적 모습은 회개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더욱 돌이키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고 나타날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셈은 이제 셋 계열, 노아 홍수 이전에 셋 계열을 잇고 함은 가인 계열을 잇는 것을 보이며, 또한 함의 자손에 대한 가나안 땅이 셈의 자손에 의해 정복되고 종이 될 것을 보인 것은, 나중에 셈의 족보를 통해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결국 메시아 언약과 이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주셨던 메시아 언약 계속 거기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인류의 번성과 성격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함 자손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 구원의 대상으로 하며 말입니다. 함 자손도 제외된 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구약에서부터도 이와 같이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늘 깨어 계속 바르게 이어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신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 나오자마자 정말 노아의 제사를 또 받으시면서도 그렇고,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과 또 이제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 계획으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정말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번성해 나아가는, 인류를 번성하고 재창조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가운데에 또 노아의 그 실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정말 새 인류의 성격을 규정짓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깨어있고 늘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빨리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함과 같이 그 자손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와 같이 이 자손들도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참신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은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이 주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엿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셈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정말 벽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늘 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바른 신앙 안에 늘 깨어있어서 결국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실제적인 역사하심,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격을 또 규정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노아와 같이 의인된 자리,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걷다가도 얼마나 우리가 방심하면 자칫 정말 타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늘 그와 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고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정말 늘 근신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니다. 혹 그러다가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잠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라도 이제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대로 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회개 정말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자리를 고집하다 그 불신앙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들이 함께 저주를 받아 나중에 이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늘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세 아들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이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정말 메시아를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반드시 그와 같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을 분명히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잘 이제 고수해가며 잘 지켜가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인류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성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